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568장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위하고도 귀하다. 이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557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모든 삶과 또 모든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2장입니다. 나의 친구 너의 사랑 지어가라. 믿는 예수 거기 서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
성시교도 98번입니다. 찬송가 뒤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입니다. 성시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하니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죠. 찬양 후에 우리 금용호 권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체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선
하옵소서.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산율 저하로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아이를 낳는 것이 걱정인 나라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학교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분열과 대립을 떠나 서로 화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바른 입법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호시탐탐 도발하는 한반도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북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온전히 기도하게 인도하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어 기도가 응답받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직원회의 안건들이 은혜롭게 논의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교사의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성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학업과 진로 준비로 정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 5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7장입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힘이 되며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멀리 서울에서도 또 우리 귀하신 우리 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참 우리가 참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학교가 지금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온전한 어린이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버이 날이 우리가 겹쳐져서 어버이 주일을 그렇게 함께 하면서 오늘은 갈대 상자를 만든 모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 시작을 하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가정의 가치와 존귀함들을 그 창조의 법칙 안에 놓아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모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모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또 어떻게 모세를 키워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이 출애굽기 2장에 참 드라마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가정도 멋진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 장가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그런 분들 주위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풍토가 생겨버렸어요. 결혼 지옥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결혼을 하면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결혼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된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요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다, 또는 한 여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또 그것들을 또 법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가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의 조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이제 청년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을 하기 전에 빨리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또 전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실 때에 그 어떤 것이 가장 끌려서 결혼을 하셨나요? 저는 제 사모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 외모에 많이 끌려요. 그죠? 요즘은 뭐 잘생기면 된다, 예쁘면 된다, 이런 추세가 많이 있어요. 또 어른들은 야, 잘생겨봐야 그거 며칠 안 가. 돈 있어야 돼, 돈. 그래서 그 가정의 재정 상태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재능도 뭐 충분하고 이러면 그 품성, 성품이 어떠냐, 괴팍하지는 않느냐, 그의 가정이 참 온화하고 또 이제 웃음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가, 그 품성을 참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그런 끌림이 있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족속의 한 남자는 결혼의 조건을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안 보았던 것 같아요. 그가 보았던 것은 그 레위 여자에게, 레위 여자라는 게 이렇게 성경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결혼의 대상자가 같은 족속이었다. 근데 특별히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죠. 당시에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애굽에서 타지에서 이민족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이제 근 400년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마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조건들이 아마 많이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애굽에 살기 때문에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아마 애굽의 국적을 얻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의 분들이 와서 결혼을 하면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레위 족속의 이 남자는 애굽의 여인도 선택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아주 부자인 그런 여인도 택하지 않았고 단지 레위 족속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기준은 뭐였다?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여인에게 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고 또 그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결혼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의 우선순위가 바로 신앙이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의 중심이 뭐냐, 이 한 가정이 움직이는 힘이 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 가정이 그 중심이 이 돈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호호 그러지만 돈이 떨어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신랑한테 바가지를 팍팍 긁기도 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니 내가 용돈하고 집에 돈 쓰라고 줬는데 어디다 다 썼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가정은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또 다른 게 기준인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레위인의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먼저 중심이었고 또 그 애굽 땅에서 먼 타지에서 또 이민 생활 또 종살이의 생활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잃지 않고 그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애굽에서 이 레위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아마 힘들게 또 이 종살이하는 그 애굽 생활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새 생명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한데 또 다른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 왕 바로의 엄격한 명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면 죽여라. 아들이면 나일 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말이죠.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애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북쪽 지역, 즉 나일강의 하류 지역, 고센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명 정도가 이곳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세월이 한 400년 정도 지나면서 이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국 왕도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종으로 와서 지금도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인구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자기의 백성 애국인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서 죽이라는 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의 명령은 법보다 상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의 이 가정에도 큰 일이 난 것입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게 딸이면 참 괜찮겠는데 이 아들이면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큰 일이 났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축복받아야 할 출산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출산율 때문에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 한 부부가 아기 한 명 정도밖에 낳지 않으니까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이래서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상황인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이 애굽 종살이 하고 있던 이 레위 족속의 가정은 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일 것은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이 애굽 왕과 또 군사들은 진짜 눈동자를 막 크게 뜨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냉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0달이 차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진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거 기뻐할 수도 없고 이 가정에 엄청난 고민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소망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절망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참 믿음으로 살려 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정을 꾸렸던 이 가정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아마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고통의 그런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 생활하는 귀한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바라볼까 하는 거죠. 이 모세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들이 참으로 절망의 아들, 고통의 아들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계획이 여기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 위대하게 그 가정에 임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점점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이 가정에도 이 태어난 아들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는 믿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부모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에 석 달을 숨긴 모세의 부모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일강에 던져라. 그냥 탁 태어날 때 보고 그냥 아들이면 던져라라고 했지만 차마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는 이 부부가 누구인지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는 아브람 또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났던 아기의 형은 아론이었고 또 노인은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이 태어난 이 남자 아기는 바로 나일 강에 던져져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아기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버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치엄한 애국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이 말이 그냥 아기가 예뻤어 아니면 아기가 잘생겼어 그냥 외모를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가 봐도 아름답고 잘생겼지만 그 부모가 보는 시각, 그 시각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는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들을 그 부모는 이 아이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 준수한 아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 때문에 석 달을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계획하시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부모님이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선으로 아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물단지가 아니라 고통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 아들이었음을 그의 부모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 태어난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어른들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후대를 보고 자손을 보고 자녀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후손들이 보잘것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뒤죽박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깊게 내 자녀에게 향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어머니의 또 참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의 부모들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무서워하지 아니합니까요? 임금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국 왕 바로의 많은 엄청난 권력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산이 생겨나고 말 한마디에 강이 생겨나는 바로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생각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소리가 있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보다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왕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위대함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더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아마 이 부모는 어쩌면 석 달을 3년이나 때로는 30년과 같은 그런 직업정성으로 이 아기를 만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착 이론 혹시 들어보셨죠? 아이가 클 때에 부모와 어떻게 애착 형성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볼비라는 분은 그 애착 전기, 또 애착 형성기, 또 목표 설정 애착기, 애착 후기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아마 3개월 정도는 아마 애착 전기의 시기가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마 석 달 동안 모세와 이 레위 족속의 부모님들은 아마 아기와 참으로 석 달이었지만 3년 아니면 30년간의 애정을 아마 다 쏟는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집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발각이 되는 그 즉시에 이 가족은 몰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 세 번째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
인간의 한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3개월이 되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또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한계성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그 한계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도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때 이 모세의 가정은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대 상자는 당시 라일강에 잘 크고 있는 그 파피루스 아마 그것이라 추측이 되었습니다.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나무 진을 바르고 또 바릅니다. 나무 진만 발라서 혹시 물이 셀까 싶어서 역청을 가져다가 온 사방으로 바릅니다. 아마 온 가족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상자 안에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이 상자에 담을 우리 귀한 아기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여기에 담아서 나를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갈대 상자는 바로 기도의 상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 우리의 한계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 한계성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제일 마지막의 방법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기가 아니라 지금은 장성하여서 한 가정을 꾸리거나 때로는 곧 가정을 꾸려야 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모세의 가정이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해서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자에 아기를 놓고 그 상자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이 갈대 상자는 바로 테마라는 용어인데 노아의 방주에도 같은 용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고 좀 더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3절 말씀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발각이 되면 이 가족이 모두가 몰살을 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이 아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를 맡기는 그 신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자는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갈대 상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갈대 상자도 있습니다. 그 상자들을 만들고 기도하고 역청과 때로는 나부친을 바르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모세를 애굽의 그 땅으로 파송하는 이 모세의 과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고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행위나 나일강 물살에 떠내려갈까봐 어떻게 했냐면 갈대 그 사이에 상자를 다 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냥 외면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상자가 어떻게 될까를 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운에 위협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바로 상자를 드러내야 할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주가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올까요? 그 왕궁에 그 목욕탕이 없을까요? 아주 시설 좋고 향기롭고 향수가 탁 뿌려져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궁중 목욕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공주가 보니까 상자가 있고 건조라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물을 우왕우왕 보니까 애굽의 아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공주의 마음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기가 눈에 들어와서 불쌍히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6절 말씀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이 아기의 누이가 찬스를 얘기하는 거죠. 공주마마, 당신을 위해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제가 데리고 올까요? 그래. 그러면서 이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오는 아기의 엄마는 벌써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벌써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구절이죠. 모세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의 갓난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공주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크게 됩니다. 자랐습니다. 아마 몇 살 때까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히브리인의 전통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섭리하심들을 바로 궁에 가기 전에 모세는 배우고 체험하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이 데려갔지만 모세의 가정에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애굽의 왕가로 파송하는 것이죠. 이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그를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이 드라마틱한 이 엄청난 역사하심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바탕은 히브리인의 믿음과 신앙과 그것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의 권력과 애굽의 지식과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에 모세가 애굽 왕을 그냥 만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족이었고 왕자였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 그 나이 80에 이 모세가 애굽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나에게 달라. 자기는 왕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데리고 가겠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들이 이 태어날 때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가 출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도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참으로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모세를 주께서 던지시고 그에게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출애굽의 역사하신 것을 그 어린 아기에게 또한 맡기신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79장입니다. 나를 감싸주며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어버이 작은 선물 우리가 부탁했는데 우리 청년들 좀 도움을 주실까요? 우리 같이 좀 선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작은 것 영양제와 우리 임성훈 선생님 거도 있어요. 네, 임선생님 거도 있습니다. 네. 감사.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더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성경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를 5월 10일 날 또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우리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직원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잠깐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과 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영광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건강함과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모세의 가정처럼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소망하는 모든 신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